룻기, 우리 오늘부터 룻기 말씀 우리 하도록 합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그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부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거하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룻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사상과 삶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큰 사랑으로 깨닫고 룻기서를 통한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을 확고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룻기 이제 말씀 아가서를 하려고 했는데 아가서 전에 룻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룻기 말씀으로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이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이 얘기가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염리보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막 보러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인데 이 짧게 4장밖에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모압 여자 룻에 관한 얘기인데 뭐 굳이 이걸 꼭 성경에 넣을 필요가 있나 성경에 꼭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 내용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다윗의 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신앙의 줄기를 갖고 다윗 왕이 나오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4대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다윗의 이제 정조 할아버지고 이제 그런 할아버지 대단히 뭐 세월로 따지면은 대단히 오래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기는 하지만은 이들의 이야기가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기초석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모압 사람은요 그죠? 10년이 지나도 아니 10대가 지나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법에 딱 그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 명시를 깬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더라. 그죠? 예외가 있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3장 23장 제가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남자가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잘라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아버지가 없는 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는 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즉 어떤 누구도 여호와의 총에 즉 생명의 나라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런 종류는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제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요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거는 법이단 말이에요. 법은 반드시 지켜지거든요.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 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모압 사람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특별히 그것도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로 세워진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체의 껍데기는 모압이었는데 그 속 알맹이는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러면 꼭 껍데기만 갖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성경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나 암몬을 얘기했을 때 이거는 끝에 모압과 암몬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모압이고 속 사람이 암몬이면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자 그대로만 믿어버리면은 좀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질 않아요. 전혀 이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런데 글자가 아니라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뜻을 깨달으면 구약의 얘기나 신약의 얘기가 그대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지금 들어와서 그것도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민족과 나라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민족과 나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과연 무엇을 향해 가느냐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 우리 룻기를 한번 살펴보면 대단히 은혜로운 얘기들이 이 속에 있더라는 거죠. 쉽게 우리가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그랬을 때 모압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믿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관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외에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딱 오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4장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껍데기가 유대인이고 껍데기가 국적이 이스라엘인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 속이 유다인인 것을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들어갑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래서 삼손이 통치하고, 그리고 또 상갈, 에훗, 기도원, 많은 신앙의 용사들이 나와서 적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며 사사로 서서 사서로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려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뭐가 왔다? 흉년이라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통치를 잘 받는다 할지라도 흉년이 올 수 있다. 훌륭한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흉년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단순히 보릿고개 왔네, 그죠? 기근이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대단히 힘든 시대가 왔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면 껍데기만 보는 거잖아요. 수박의 껍데기만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알맹이는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흉년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흉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흉년이 왔다는 말은 기근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기근이란 말, 흉년이란 말.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뭐가 없어서 기근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란 말이에요.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는 시대는 흉년의 시대란 거예요. 먹을 양식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내가 먹어야 될 진짜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속이,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예언이기도 하고 단 그런 세월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속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그러니까 나는 먹긴 먹는데, 그죠? 먹긴 먹는 것 같은데 안 채워져. 그러면 먹는 게 뭐예요? 영양가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영양가가 없어요. 그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알람미라 그럽니까? 알람미라 그럽니까? 안남미라 그러니까. 그죠? 안남이죠, 그죠? 그래서 안남미 그냥 하다 알람민지 하다 안남민지. 근데 그거는 밥을 해놓으면 버석버석 해가지고 우리는 밥을 떠면은 밥이 붙어 있잖아요. 걔네들은 흘러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봐야 이게 끈기가 없어가지고 한번 먹고 한두 시간 딱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먹고 한두 시간 지나면 그렇게 배가 고프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또 희한하다. 그런 쌀이 있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안남미가 저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베트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 밥을 먹어본 거예요. 그래 혹시 이게 안남미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만 하고 보는데 그 밥이 확실히 근기가 어때요? 안 붙어 잘. 그래 붙긴 붙는데 조금 살짝 있는데 그게 꼭 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굴더라고요. 요거 보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이 동네 쌀들은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거는 별로 먹어도 그다지 이게 안 채워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먹긴 먹었는데 속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은데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먹는데 먹는 것이 아닌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은 맨날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왜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파요? 그게 제대로 먹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먹질 않아서. 이제 그런 시절이 우리한테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막 세워져요. 없다 그래도 다 있어요. 어딜 가도. 교회가 없는 데는 별로 없어요. 뭐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숨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의 배고픔을 위하여서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11조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대충 보면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1000만이 믿는다 하면 100만 정도가 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 왜 제대로 믿는 게 어렵냐면 자기를 안 죽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자기 속에 있는 좋음을 쫓아서 그렇게 살 뿐이에요, 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한테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 수준이 낮으면 낮은 말씀들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내 귀에서 들리는 말씀들이요. 신앙 수준이 높은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그 말씀은 땡하고 이거 배격하고 배척을 하고 내 귀에 잘 들리는 그 말씀만 듣게 되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의 말씀을 못 듣고 살아가니까 이 영혼은 항상 허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항상 영혼의 허기증에 여러분들은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흉년이란 말은 뭐예요? 흉년이란 말은 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흉년에 대하여서, 그죠? 아모스. 자, 8장 11절 13절까지입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1283페이지 정도 있어요. 네, 뒤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가고 요나 1283페이지 정도. 요엘 다음에 아모스. 네, 8장 11절. 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오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랬어요. 흉년을 보낸다는 거죠. 때가 되면 흉년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요, 양식, 우리가 육으로 먹는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니죠. 지금 생수 장사들이 완전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온갖 밥 먹고 살아가는데 저 지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만 틀면 설교가 나오잖아요. 라디오만 틀어도 설교가 나오잖아요. 수없는 설교의 말씀들이 이 세상을 정말 차지하고 있는 이런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릴 것인데 이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영이 다 배가 고파서 아사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보면은 영이요, 힘에 가리고 힘이 없고 영적으로 비틀비틀거리고 그리고 혼미해지고 그래가 이 말이 오는가 저 말이 오는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못했을 겁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이제 설교했는데 사람 이 하나의 말씀은 세 단계로 나눠진다. 세 단계로. 그러니까 초보자적 말씀이 있고 중급자적 말씀이 있고 고급자적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듣냐, 초급의 말씀을 들으면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그냥 간단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직장의 복, 자녀의 복, 그쪽 무슨 가정이 잘 되고 뭐 하여튼 좋은 쪽의 이야기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단지 그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안락함이나 현재의 평안함을 절대 깨뜨리려고 안 하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살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삶이 편해지고 안락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뜨리려고 여러분이 말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에요. 살기 편할 때는요, 절대로 살기 편한 이 상태를 벗어버리려고 절대 기도를 안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자는요, 자기가 그 안락한 삶이 딱 찾아왔을 때 이 안락함이 내 신앙을 이렇게 너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나태하게 만들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오히려 그 안락한 환경과 현실이 오더라도 자기를 더욱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르게. 영적인 흉년이 왔어요. 다들 굶어서 비틀비틀거리고 고통하고 아우성치며 배고프다고 영은 말을 하는데 이성은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문제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가는 그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굳이 뭐 영적으로 뭐 크게 그렇게 안 부러지져도 하나님 뭐 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다 해주시는데 뭐 감사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뭐 복 받기 위해서 믿죠. 근데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복인데 그 복덩이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개가 무량한 그런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맨날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확실한 답이 뭐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 왜 예수 믿어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요게 딱 정확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틀림없이 강해집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딱 물었을 때 이 속에서 이미 준비된다는 뜻, 준비되었다는 뜻,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어디 나오냐면 다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복을 받아야죠. 내가 천국 가야 되죠. 내가 뭐 건강하지 못한데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죠. 뭐 우리 남편 집 나갔는데 돌아오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식들 빚 나갔는데 돌아오게 해야 되죠. 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만약 그것이 다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어디로 온가? 이제 행방불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이 진짜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진짜 신의 아들이 되고 신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품위를 얻기 위한 예수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었을 때, 여러분한테 물었을 때 왜 예수 믿어요? 난 예수님을 닮게 했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어때요? 그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흉년이 안 걸려요. 근데 신앙의 목적 자체가 이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딱 되어 있으면 복이 안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다 넘어지죠. 다 나자빠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럼 다 넘어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을 주셔야지. 왜 나한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요? 안 그래요?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이 일을 예수님을 닮는 하나의 도구로 이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결단력, 그죠? 그리스도의 단호함,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화해, 그리스도의 관용,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 흉년이 와요? 기본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은요, 영적인 흉년이 있고 육적인 흉년이 있어요. 또 혼적인 흉년도 있거든요. 육적인 흉년이 오면 어때요?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거는 진짜 안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진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걸 걱정한다. 가장 원초적인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고 살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잖아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슴이 쪼리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만 해도 육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흉년에서는 우리가 지나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맨날 돈이 없어서 빌빌빌 거린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마음의 흉년이에요. 마음의 공고함이 찾아와요. 마음의 공고함이. 그래, 마음이 공고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위로를 해도 마음이 채워지질 않고, 이 사람이 이런 위로를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이 공감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가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의 흉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이런 흉년들이 찾아왔을 때, 이거 흉년이 왔구나, 빨리 없애야 된다. 안 그래? 그러면 햇빛과 비를 주셔야 되는데, 흉년은 뭐가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흉년이잖아요. 그죠? 또 비가 넘어와도 그렇고. 그렇지만 햇빛과 비가 적당히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햇빛과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햇빛과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내 심령이 이렇게 공고한 것을 보니 저한테 이 마음의 흉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 공고한 이 마음이 오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의 공고함을 넘어서는 그 영적 혼적 흉년을 지나기 위한 그런 힘씀과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통한 그런 노력이 우리한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공감이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안 그래요? 마음의 공감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 세 번째는 영적인 공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안 채워져? 그럼 공감이 와요. 기도를 했는데도 안 채워져? 공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흉년이 왔느냐? 첫 번째는 듣는 그 말씀들이 내 영의 수준보다 낮을 때 공감이 옵니다. 공감이 와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맨날 육의 설교만 들어도 공감이 옵니다. 무조건 영이 공감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사귀지 못해요. 오랫동안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확실하게 끌어서 영적인 공부함에서 벗어나게 하면 서로가 친구가 되는데, 영적인 공부함이 있는 사람은요, 공부한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공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라져야지만 오래가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공감에 빠져가지고 실족하거나 혹은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 또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채우는 훈련, 영을 채우는 삶, 이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 줘야 된다는 거죠. 영을 채우라는 말이에요. 영을 채우라. 나의 잔을 높이 들라 그러잖아요. 네 입을 넓게 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입 벌리라 한다고 사람이 입만 칵 하면서 벌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입을 넓게 벌리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네 마음에, 네 영혼의 그 주머니를 넓게 키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심령에 이 영혼의 주머니가 커지고 커지면은 내가 받을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네 꿈을 크게 가져라. 네 믿음을 크게 가져라. 네 심령보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좋은 것이 되려면 좋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을 키워주는 말씀들을 들을 때만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근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가지도 않고 또한 되게 짧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1, 2주 만에 끝나요.
어떤 사람한테 1, 2주만 끝나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까지도 가요. 영적인 공감이.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뭔가 모를 이 안 좋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슬프고 힘들고 뭔가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 영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보이지 않는 트러블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영적인 공감이 오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과 기도를 또 읽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떡하고 아무리 또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있는 뜻을 이해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읽으면 깨닫고 기도하면 내가 알아먹을 만한 응답들을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영적인 흉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뭘 뜻하냐면 유다는 찬송, 그죠? 믿음 이런 걸 뜻하죠. 그죠? 유다는요, 유다 그 자체는 영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죠?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졌고, 베들레헴은 뭐냐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떡집이란 말은 신앙의 근본이에요. 말씀의 근본이에요. 그 떡집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모든 근본이 베들레헴 떡집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신앙의 근본도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판단을 잘못하는 일이 나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판단을 잘못했어요?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여기 보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봐요. 30장 이사야 30장 구약 999페이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이렇게 봐. 이사야 30장 1절로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아. 맨날 거역하는 거예요. 맨날 거역하고 맨날 그 소리고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흉년이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보니까 모압 땅이 풍년이라더라. 모압 땅이 살기 좋다더라.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묻지 않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죄를 더하도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죄지만 묻지 않는 것도 죄다. 큰 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그 답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답을 잃어버리고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우리의 모든 해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해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공고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엘리멜렉의 큰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질 것이라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묻는 것으로부터.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이끌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죠? 아버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가르쳐주세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매사를 물어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물으면 어떻게 돼요? 안 물으면 내가 모압 지방 갔는데 다 죽어요. 모압에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어요. 다 죽어요. 묻지 않고 행동했던 이 엘리멜렉이 죽었고 말론과 기론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다 저주받아 또 죽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모압 땅 내려가서 얻은 것은 그 집을 일으켜 세워야 될 세 남자가 다 죽는 일, 기둥뿌리가 뽑혀지는 일만 체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둥뿌리가 뽑히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묻지도 않고 움직였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없이 움직였다가 우리 집 기둥뿌리가 뽑혀지는 일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이 심령에 담고 매일매일 움직인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이 응답함이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철저한 신앙의 훈련들이 여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유원사님이라고, 그죠? 아시는 분 아셔야 돼요. 그 유원사님이, 그 권사님 원래 큰 교회, 큰 일꾼이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기도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수도원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자꾸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라는, 이제 자꾸 이런 이제, 그냥 유성교회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가르쳐줘가지고 그 교회에서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하지 마시라고. 그죠? 이름만 되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권사님 가면 안 된다. 권사님 그래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했는데 이미 그분은 뭐예요? 몇 번이나 동일한 응답을 받아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한 그런 성도니까 번역이 너무 아깝잖아요. 3년만 가서 훈련받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3년이 됐어요. 근데 3년이 돼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올 수가 없는 것이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 심령 속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비우고, 왜? 큰 교회 있으면요 자기가 진짜 대단히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요 뭐 유명하지도 않잖아. 뭐 아무거나 이거 뭐 그냥 아줌마 할매, 그죠? 나이 그저 70살 된 할매인데 그냥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막 대단히 신앙이 확 하면서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대단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대단히 은혜로, 그죠?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도 응답, 여기서 저쪽으로 갈 때도 응답.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쏘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누워라 하면 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네, 삶이잖아요. 저는 에스겔서 요즘에 강의하면서 에스겔을 보면서 와, 내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에스겔처럼 그렇게 순종했겠나? 그죠? 390일 좌로 누워라, 40일 우로 누워라, 사람 똥에다가 떡 구워 먹어라.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그리고 뭐, 어느 날은 주님께서 행고를 매가지고, 너 이사 가듯이,
자기 집, 가장, 뭐, 모든 기물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달구지 싣고 자기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가면요, 그 에스겔의 아내조차 죽게 돼요. 예표를 위해서 죽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슬펐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옛날 선지자의 삶이었나. 에스겔은요, 입에서요, 한마디도 안 해요. 주님 그건 안 되지요. 제 마누라 말고 다른 집 마누라 줄이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그죠? 아 이거는 아닙니다. 왜 제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100년 회로하고 그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동안 살아야겠지. 하나님 wak하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입에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아멘. 진짜 속에는요 슬픔에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자기 아내의 죽음을 갖고 예표를 만드는 하나님을 보고 잔인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선지자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에스겔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딱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 삶의 흉년은 끝나는 거예요. 왜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흉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 마음대로 뭐하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했다고 말이야. 그 값이 뭐냐? 그 값이 집에 있는 기둥뿌리가 다 뽑혀지는 게 그 값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설쳤다가는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축제사장 매달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확실히 가르쳐 주소. 안 그래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확실히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가르쳐 준다고?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다 하나님 안 가르쳐 주대요. 그럼 네가 덜 답답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내가 진짜 답답해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하겠냐고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만큼 간절하냐에 따라서 내가 간절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찌 흉년이 오겠어요? 흉년이 오는 이유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흉년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이제 영적인 대풍의 시절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대풍을 만드는 길이 복잡해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쓰이는 거예요. 지금 흉년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풍년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건 신앙적 풍년이죠, 그죠? 신앙적 풍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유했는데 거기 살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10년이 차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년이 채워졌어요. 그래 들어가서 10년까지 모압 땅에 살 필요가 있었나요? 안 그래? 누가 먼저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움직여서 모압 땅까지 가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1번으로 죽어요. 딱 죽었을 때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죠. 아,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장남이 죽으면 또 누가 해야 돼요? 차남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들이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 그죠? 나오미의 남편, 가장이 결정해야 되는데 가장이 못하고 죽었으면 남아있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아하, 우리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년이 되도록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10년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차다 이런 뜻이거든요. 채워지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이빠이 채웠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강제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겠다. 그러나 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값으로 내가 이 집의 두 아들을 취하겠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이 아들들이 자기가 해야 될 진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 두 아들 자체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될 바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결단을 할 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전 절대 판단이나 결단이 늦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해야 된다. 그럼 내가 인내하는 거야. 빨리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빨리 비워야 된다. 빨리 비워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성질을 죽여야 된다. 빨리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 안 빠르면은 우리는요. 내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대단히 힘든 그런 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빨라야 된다. 어떤 결단이든 빨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결단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뚜껑 열리신 거예요. 내가 참았단 말이에요. 10년을 참았단 말이에요. 내가 참을 만큼 다 참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뭘 잊어버렸느냐? 저희들은 뭘 잊어버렸죠? 난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몰랐던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유다를 잃어버렸고 베들레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들은 상상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뭘 잃어버렸어요? 내가 잃어버린 게 유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근본을 잊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지. 에베소 교회한테도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라 그래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떨어지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장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돌이켜 나오는 거예요. 남 쳐다볼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맨날 남 얘기만 하고 남의 것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아니 누군가 어떠면 어떻고 누가 저떠면 어때? 안 그래요? 내 신앙의 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말 하는 것은 별식과도 같아서 뱃속에 살살살 내려온대요. 저도 해보니까 잘 내려가더라고요. 남의 얘기하면요 뱃속으로 잘 내려와. 아 이거 맛있네, 듣기가 좋네. 근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의 큰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못 가고, 주님 등돌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 남의 말 할 거 없다. 내 말 하면 돼요. 내하고 하나님 사이 속에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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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저는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30년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30년 하니까 제가 뭘 배웠냐면요.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에 대한 대가들이 찾아오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말은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다 돌고 돌아요. 그 제가 최성희 집사님 욕을 했어요. 문 집사님. 최 집사님, 그렇지 뭐. 아유, 제가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 집사님이 저 형이 입 다물고 뭐 목사님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사람의 입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들으면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이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들어오면은요 속이 간질간질 그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퍼지게 돼요. 결국은 제가 제일 참 욕했는 걸,
그래서 최 집사님이 듣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되는 게 나오는 거죠. 항상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제 원칙이 있어요. 1번이 뭐냐면요, 비밀 포장. 저한테 비밀이, 목사님 이건 비밀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죽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밀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해요. 이거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이거든. 비밀인데 왜 얘기해요? 그렇죠. 비밀은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집사님 이거 비밀인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요. 비밀인데 하면서 얘기해 줄 거는 비밀은 이야기 안 하는 게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비밀인데 하면서 옆 사람한테 얘기해. 집사님 이거 비밀인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미 비밀 끝났어요. 비밀이란 말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말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온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술의 복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입술의 복록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그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지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떡집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 말씀의 세계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세계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 흉년을 피하려고 나는 모압지만 신앙이 없는 것으로, 은혜가 없는 것으로 내가 흘러들어가도 이제 때가 됐다. 아, 1년 이에 살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 있을 곳이 아니구나. 얼마 살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보따리사가 빨리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결단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깨지고 집에 기둥 3개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여자만 남았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3명의 여자만 남다. 자, 여자끼리 있으면 생산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끼리만 있으면요, 더 이상 생산이 없어요. 더 이상이 안 만들어져요. 남자가 없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생산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여러분들의 기둥뿌리가 뭐예요? 씨가 사라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씨가 사라져요. 씨가. 안 그래요? 씨가 사라진다면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씨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유지돼야 될 이 판국에 지금 씨가 죽어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 집이 망하는 징조 아닌가 이 말이에요. 망하는 징조. 결국 이 집은 망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집은 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하고 룻이 서로 결혼해가 살아가지고 오벳을 낳지만 그 오벳도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말년 기련의 자식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보아스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보아스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아스가 낳은 자식, 룻을 통하여 낳은 자식, 그것이 바로 오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집은 망할 집안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씨, 말씀의 씨,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때부터 이미 그 씨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의 씨가 있죠. 씨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박혀져서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씨가 없으면 아하, 더 이상 여러분들 심령이 자라나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기 올 때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한 내용이에요. 감사한 내용. 물론 감사 안 해도 돼요.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이게 감사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캐나다 가라 뭐 이러면 진짜 캐나다 가버렸네. 한국을 떠나버렸네. 아, 그런 날이 많이 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생생한 목소리,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뭐 또 듣기도 하겠고 뭐도 하겠지만 그게 참니까? 이 생명은요, 직접 말이 여러분들 폐부로 확 들어가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죠? TV를 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 같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구경꾼이 아니거든. 내가 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생생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든 게 말씀의 근본 베들레헴이 내게 있는 이상은 절대 나는 망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 떠나가면 베들레헴에서 떠나면 유다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살아요? 무조건 살죠. 이건 죽는 일이 없어요.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집안. 이게 살아가는 집. 제가 제일 먼저 이게 저 최선희 집사님 여러분들보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만났죠. 그죠?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뭐 저 언제 봤다가 제일 처음 봤는데 말씀이 좋다 하면서 아들내미 와서 하시더라고. 그래 왔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그 아들 와가지고 또 엄마는 그게 그 허전사가 하는 말이 뭐냐 엄마는 맨날 뭐 말씀 좋다가 맨날 내고 오락하면서 뭐 그렇게 딱 해서 그렇게 돼요 뭐. 그래 말씀 좋다 하면 뭐 그래 딱 들어보면 뭐 좀 아닌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랬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의 말씀을 그래도 허전사가 순종을 잘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순종을 잘했어.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이거야 하면서 이제 이 속에 딱 꽂히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집안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채 집사님 집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가 보거든요. 대단히 제가 중요하게 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 중요한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집에 딱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명가가 된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있잖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신앙의 명가가 된다. 그런데 딱 극하더니만 그저 아들하고 둘하고 이제 이렇게 되더니만 좀 이방인처럼 있던 그저 남편도 이제 딸내미도 좀 쑥 하면서 이렇게 좀 쑥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베들레헴 안에 있으면 유다 안에 있으면 신앙의 명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우리 허전사가 얼마나 이 사람이 신령에 져가고 계시를 받고 환성을 보고 또 말씀은요 또 얼마나 또 그러니까 이야 저 10년 후 되면 이제 내 뺨 치겠네. 진짜 뺨을 딱 치고 쌤 내 이만 컸습니다. 이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진짜 한 10년 후 정도 되면은 많이 잘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래 잘 크라 하면서 되게 이렇게 예쁘게 잘 크잖아. 신앙의 명가가 뭐예요? 그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는 항상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 신앙의 힘이 강한 집은 신앙의 힘이 강한 집은 떡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유다를 떠나지 않을 때만 그 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온 집안이 은혜 가운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잘 믿고 못 믿기는 두 번째예요. 한 떡집 안에 딱 들어와서 그 안에서 딱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 집안의 신앙의 명가가 딱 될 수 있는 길이 탁 열린 거예요. 어떤 집도 그런 집이 없어요. 유일한 집이에요. 유일한 집. 맞죠? 그 유일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입사는 복이라니까요. 며느리도 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앙의 명가가 되는 것은 떡집 안에 딱 들어오니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탁 갖고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이렇쿵 저렇쿵 캐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이게 뭐 이럴까 저럴까 싶어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움직여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점점 좋아집니다. 두고 보세요. 점점. 앞으로 이 뒤로 밀리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특별하게 사달만 안 나면 집사님만 띵 하면서 삥 돌아가지고 저보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것만 안 하면 예. 그런 것만 안 하면 크게 그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더라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떡집이구나. 떡집을 잡고 그 떡집을 딱 잡고 끝까지 나가면 그것이 그 삶을 만들어 그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떡집을 놓치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유다,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라. 말씀과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미 내가 흉년이야, 흉년. 그러니까 딱 그게 되는 거야. 말씀 딱 잡고 나가는 거야. 말씀을 딱 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근데 이 집은 뭐예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씨가 다 말랐잖아요. 떡집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돌아오고 아무리 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이 사람들 유다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유다지파 여자를 그저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모함 여자를 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거를. 네가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다 죽었던 거예요. 엘리멜렉은 뭐예요?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고 움직여서 괘씸죄 걸려 죽고, 두 아들은요,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딸을 자기 아내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모압 세상에 심취해서 모압 사람의 그 모압의 문명 속에 끼어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죄가 큰 거였던 거예요. 다 죽었어요. 씨가 다 말랐어요. 그리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 어찌하냐 이거지. 우리는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빨리 속히 벗어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속히 벗어나야 된다. 속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었습니까? 믿어요? 뭘 믿어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죠? 나 하기 싫어요. 너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내팽개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를 탁 붙들고 끝까지 오는 자가 진짜다. 가짜는 끝까지 안 온다. 끝까지 안 오니까 망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홀로 쓸쓸히 남았더라. 이제 고독한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나오미의 뜻이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기쁘다. 근데 이 나오미가요, 기쁨을 향해 갔는데, 유다 땅에 있을 때는 기뻤는데, 모압으로 오니까 기쁨이 변하여 마라가 됐죠. 마라의 뜻은 뭐예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쓴 것이 왔는 거예요. 단 것이 아니라 쓴 것이 왔고 괴로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왜? 벽집을 떠나서. 왜? 믿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룻기의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언제 돌아가요? 원래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려야 소생 가능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왜?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을 때는 나오미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없을 때, 다 죽고 나 홀라 쓸쓸히 남았을 때, 가장 외로운 삶을 살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 그때 비로소 내가 유다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홀로 남게 되는 그런 게 왔을 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마지막 열차구나. 마지막 열차 뭐예요? 고독해질 때, 진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고독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어디로? 떡집으로 부르시는, 그 참믿음의 세계로 부르시는 마지막 열차구나.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마음속에서, 그래, 이제 나 다 끝났다. 근데 내가 모압에서 내가 죽을 수 있나?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때가 이런 때가 와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다시 돌이키죠. 돌이키는데 뭘 돌이켜요? 그 땅을, 그 백성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은 베들레헴에,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뭐예요?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겨나잖아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 것이 다 사라지니까 살 소망이 생겨나네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내가 그 살 소망이 생겨날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게 아니죠?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귀로 들렸단 말이에요. 복음은 귀로 들리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은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이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부하셨다, 돌봐주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그들의 삶 속에 흉년은 지나가고 풍년의 시대가 왔다. 그죠? 근데 자기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빈털털. 그죠? 아무것도 없는 다 비워진 것으로, 다 비워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속에 뭐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채워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세상 힘든지 다 빠지고, 내가 이래하면 될 거야 하는 이런 생각도 다 사라지고, 내가 모아다해서 성공할 거야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만 들고 탕자처럼 방황했던 그 탕자의 생활을 접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고, 내가 종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신명을 갖고 돌아와야 아버지의 환대를 받는 거죠. 자,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은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너 지금 답 없다.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해주겠노? 그냥 너희 집에 가서 새로 시집가라. 좋은 남자 만났어. 너가 아직 젊잖아. 괜찮다. 가라. 가서 제가 해가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들 시어머니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자식이 없고 딱 그저 며느리가 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네 내하고 일평생 살자 이렇게 할 자신 있나요? 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진짜 시어머니가 됐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저 결혼했네 해가지고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이요 죽어버렸네. 얘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라 그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자.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보내주겠어요? 이렇게 가서 지금 네가 살아왔던 삶은 있고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로 한번 네 인생을 살아봐라. 그죠? 쉽지 않은 말인데 이 나오미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오르바와 나오미의 행동이 두 개가 달라지게 돼요. 왜 오르바는 그런 행동을 하고 왜 나오미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거는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오르바는 이스라엘 얘기한다면 룻은 이방인, 우리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우리 이방 성도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뻑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안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그죠? 아수라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래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이 다 그죠? 박살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만 안 좋으면 삐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았다. 그게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근데 오늘 우리 이방인들한테 기대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끝까지 나랑 함께 가자. 이거예요. 끝까지 가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미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미가 성령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그죠? 그러면 룻은 누구예요? 내구나.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완전 빈털터가 되고 남편도 없고 과부가 된 이 두 여자의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설정이 그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나머지 뒷얘기들이 다 풀려지게 돼요. 여기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 딱 키포인트 요걸 딱 가지고 있으면 룻은 내고 나오미는 성령이다. 그죠? 이 룻은 우리 이방 성도들이고 나오미는 성령이다.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너 남편 다 죽어도 너희들 내 따라오는데 이만하면 됐다. 이제 돌아가라. 이런 거죠. 충분히 너가 내한테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까지는 둘 다 똑같이 했어요.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희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기다리겠냐. 최소한 남자가 커서 자식을 생산할 때까지 16세, 17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럼 너희들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걔가 남자 보식을 할 때까지 지금 한 17년 너희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임신을 해도 17년 기다려야 되는데 너 17년 너 거기 살래? 야 그거 어렵다. 됐다. 가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를 치셨대요. 나오미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돌아가요. 나도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다 된 거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딱 달라붙었더라. 탁 달라붙었다 이 말이에요. 룻이. 아니 생각해봐요. 그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둘하고 과부 둘이서 있잖아요. 해봐 뭐라고 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살아가야 될지, 어머니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이 룻이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대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재차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 키포인트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잠자는 곳에 기가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이제 뭐 자기는 모압 사람인데 나는 이제 모압 사람 아닙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내 민족을 바꾸겠습니다. 물론 나도 유다 민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까지만 해라. 요까지만 따라오면 된다. 근데 우리는요, 그래 말이야. 나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난 마지막 끝을 볼 거예요. 난 마지막 끝까지 갈 거예요. 이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끝을 봐야지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을 못 본 사람들이 신앙의 순례길을 끝맺으면 안 되잖아요. 룻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대단히 강했어요. 끝을 보고자 하는 것. 내가 한번 시작한 이 행보의 끝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 신앙의 담대함이 바로 이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나하고는 한 몸입니다. 아니 남편하고 한 몸이 아니야. 지금 시어머니하고 자기가 지금 한 몸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 성령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그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을 써요. 룻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여호와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도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죠? 둘 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모함 여인 룻이 여호와를 알기 위한 노력을 했던 여자였다. 그리고 그 유다인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알기를 대단히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룻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뭐야? 그래 끝까지 가자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끝까지 갑시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란 없음.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뭐 아닌 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이제 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장소가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이 말.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 나오미가 그들이 이럴 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괴로운 여자야. 난 아픈 여자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밖에 나와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으니 심히 괴롭죠. 거기다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죠. 장래의 희망이 하나도 없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말씀을 떠나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니라.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완전 비어서 들어왔다 이런 뜻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징계죠. 징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이 괴로움을 사람들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얘기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왔어요. 보리 추수가 언제예요? 77절이죠. 그죠? 네, 77절. 그 보리 추수의 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보리가 뭐예요? 보리라는 뜻은요. 보리는 중간에 쪽이 갈라져 있죠. 갈라서 이건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분리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압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시간. 이게 바로 룻기 1장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우리가 룻기 2장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